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러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용서와 자유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해밍웨이의 소설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늘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갈등이 있어서 아들이 집을 나갔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파서 이제 신문에다가 이런 광고를 냈습니다. 뭐라고 냈냐면 파코야 화요일 정오에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그래서 날짜를 정하고 몬타나 호텔에서 만나자. 아들에게 아들 보라고 그렇게 신문 광고를 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약속 시간에 그 호텔에 가봤더니 파코라는 이름을 가진 남자가 800명이 와 있었다. 800명. 이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용서를 원하고 용서를 기다리는지 그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세상은 용서를 바라지만 정작 남을 용서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내 인격을 모독한 사람 또는 내 재산을 다 날려버린 사람, 내 사랑을 거부한 사람, 또 나를 배신한 사람,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헨리 나우엔의 사람이 용서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종종 용서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하면서도 마음에는 원한과 분노가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내가 옳았다는 말을 듣고 싶고 아직도 사과와 해명을 듣고 싶고 끝까지 너그러이 용서한 데 대한 칭찬을 돌려받고 싶은 쾌감을 누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본심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용서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그 사람과 연상되는 물건을 보고 그 사람과 연상되는 사건만 떠올라도 다시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가 갈리고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인지상정인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당한 피해를 생각하고 그 사람으로 인해 당한 고생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안갚음을 해야 마땅한데 그 사람을 용서하라니 내 감정과 자존심이 허락하지를 않는 것이죠. 그런데요, 세월이 가면 잊혀집니까? 시간이 가면 나아지겠지. 그런데 시간이 가도 계속 불쑥불쑥 화가 치솟아 오릅니다. 미움이 터집니다. 이것은 세월이 해결해 주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꼭 용서해야 합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만약에 용서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오늘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왜 용서해야 하나? 왜 용서해야 될까요? 우리가
누군가를 향한 미움을 품고 있으면 그 감정이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죽이더라는 겁니다. 나를 죽인다. 이런 예가 많습니다. 분노가 우울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어떤 K라는 부인이 심각한 불안신경증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실지도 몰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의류, 도매업이 망할지도 몰라. 늘 그 생각에 막 심장이 뛰고 또 불안한 거예요. 히스테리성 발작 증세도 나타나고. 그 왜 그런가 살펴봤더니 남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에 대해서 너무나 이 분노가 있는 거예요. 길가 노점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이 부부는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업이 잘 풀렸어요. 대형 시장에서 큰 점포를 가지게 됐습니다. 자, 그러니 이제 편안해지고 돈이 모이고 하니까 남편이 외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외도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너무나 남편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에 삶이 무너져 내렸고 미친 듯이 날뛰며 남편은 그래서 이제 외도는 정리했습니다. 아내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신앙이 있으니까 남편을 용서한다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시 사업에 열중합니다. 그런데요, 한 달에 2번씩 이 히스테리 발작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는 했다고는 한데 용서한 줄 알았어요. 다 덮어준 줄 알았어요. 남편이 배신했다는 것이. 그런데 여전히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크리스찬 치유 상담원이라고 이제 제가 심리 상담 공부를 했던 데인데 거기에 와가지고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닫고 이제 남편과 부부 치료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부부 수련회를 가서 안에 있던 이 더러운 분노와 미움과 증오의 찌꺼기들이 터져 나온 거예요. 오열을 하면서 서로 껴안고 화해하고 회개하고 그러고 나자 불안 증세가 말끔히 씻겨진 거예요. 또 P씨라는 우리 50대 중반 남자인데 불면증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형이 은행 담보로 다 날려버린 거예요. 7년 세월을 분노로 떨었습니다. 형을 죽이고 나도 죽어버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수없이 했습니다. 그렇게 분노를 품고 심한 불면증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불면증 원인이 뭐냐면 형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어요. 또 폭식증, 거식증이 일어나죠. 카테콜라민이라는 우리 몸의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인데 이게 분노하게 되고 또 무슨 스트레스를 심각하게 받으면 이게 이제 조절이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먹고 막 토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L씨 대학 교수였고 아내는 크게 사업을 하였습니다. 아내가 사업 실패하고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그 빚이 대학 교수인 L씨 월급에서 계속 갚도록 법원이 판결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15년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아내에 대한 분노로 표출되고 이 분노로 폭식증이 생겼습니다. 16년째 되는 해 과식과 비만으로 합병증으로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L씨는 죽음 직전까지도 아내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버렸습니다. 이 여러 경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 미움과 분노,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은 저 상대방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죽입니까? 나를 죽이더라는 거예요. 나를 죽이더라. 용서는요, 그러므로 용서는 뭐냐면 나를 해친 그 사람을 놓아주는 것일 뿐 아니라 나를 놓아주는 일입니다. 나를 놓아주는 일. 그를 향한 미움과 분노로부터 나 자신을 놓아주는 일. 그래서 용서는 상대방에 대한 자비나 용서가 아니라 나를 향한 자비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말씀. 잠언 1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할렐루야. 남을 용서하면 결국 용서해준 내가 자유를 얻고 내가 영광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왜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는 상대방뿐 아니라 누구를?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일입니다. 미움과 분노로 인해 몸도 마음도 영혼도 죽어가는 나를 자유롭게 놓아주는 것, 이것이 바로 용서다. 할렐루야. 이 미움으로 인하여 나를 죽이고 있는 이 저주를 끊으시기를 바랍니다. 증오의 고리를 끊어버릴 때에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두 가지로 간략하게 살핍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는 심판, 정죄하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요 누구의 영역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로마서 12장 19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심판권을 누구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절. 마태복음 7장 2절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으리라. 우리가 남을 비판하고 정죄하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이게 죄잖아요. 그러면 이게 죄악이 되어 우리도 그 비판과 정죄로 인하여 심판받게 되는 거예요. 남을 미워하고 정죄하는 일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죽이는 것일 뿐 아니라 내 영혼도 지옥까지 떨어지게 하는, 정말 나를 두 번 죽이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으로 인해 아픔도 견디기 힘든데 그 일로 인해 내 영혼마저도 지옥 간다면 얼마나 억울하고 비참해집니까? 그러므로 미움과 증오를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심판과 정죄했던 것을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더 이상 내 안에 간직할 것이 아니요 모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겨버리자? 하나님께 맡겨버리자.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를 용서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를 심판하여 지옥에 멸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오하는 죄악을 회개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의 영혼이 회개하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이 죄악을 떨쳐버리시고 오히려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나의 능력으로는 부족하지만, 나의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하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능합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에 이런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되냐면 지금 우리 돈으로 따져보면 1땅을 10만 원으로만 잡아도 1만 달란트는 6조 원입니다. 얼마요? 6조 원. 6조 원을 탕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빚을 탕감받은 그 순간 누구를 찾아갔어요? 자기에게 빚진, 얼마 빚졌다고요? 100데나리온. 뭐죠?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를 찾아간 거예요. 1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자기는 얼마 탕감받았다고요? 6조 원을 탕감받고 1000만 원 빚진 친구를 찾아가지고 멱살 잡고 돈 내놔라 돈 내놔라. 그리고 감옥에 넣어버렸어요.
이 사실을 안 주인이 다시 그 사람을 불러다가 나는 너에게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네가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감옥에 넣어? 이러고는 너 빚 다 갚아내. 그리고는 옥에 가두어 넣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셔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나예요. 납니다. 저 천국을 얼마면 살 수 있겠습니까? 10조 원? 100조 원요? 1000조 원? 우리 어린이 예배 때 천국 얼마면 살 수 있겠냐 했더니 마루가 자신 있게 1000조 원! 딱 얘기하는데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저 영생복락 천국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예수님의 그 피값으로 씻어주셨잖아요. 예수님의 피값은 얼마 주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갚을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하여 주셨잖아요. 저 천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빚을 탕감받고서도 내 형제들, 가족들, 이웃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감옥에 집어넣어줘야 될 죄인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형제를, 내게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할 때에 우리도 용서받습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용서할 수 없을 때, 또는 용서하기 싫을 때, 그때 나를 위하여 가장 고귀한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십시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죽을 죄값을 치르고 용서받았으니 나도 또한 나의 원수 같은 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습니다. 어느 집안에 10명의 자식을 둔 아버지가 있었어요. 그 중에 아들 하나가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을 옛날에는 이제 격리시켰잖아요. 그때 이제 소록도라는 것이 이제 격리시설이었잖아요. 그 소록도로 보내야 되겠다 하고 이 아들을 데리고 이제 소록도를 향하는 거예요. 먼 길 몇 날 며칠 간 거예요. 뜨거운 여름날에 가다가 너무 힘들어서 산에 이제 숲에 가가지고 이제 쉬고 있었어요. 쉬는 사이에 이 아이가 잠이 든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잠든 아이를 보니까 이 꼴로 평생을 살 아이를 생각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차라리 네가 죽는 게 낫다. 그러고는 옆에 있는 큰 돌을 들어다가 아이를 죽이려고 던진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빗나가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집어서 던지려고 했더니 자는 아이를 보니까 2번은 그 일을 못 하겠네. 그래서 마음을 고쳐먹고 소록도로 데려가자. 그런데 또 한참을 가서 드디어 이제 소록도 들어가는 배를 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가 막힌 장면을 본 거예요. 뭐냐면 문둥병자들 코도 눈썹도 없고 손발이 떨어지고 막 이런 사람들이 배를 타는 모습을 보니까 야, 이 아이가 저기 가가지고 평생을 저런 사람들과 함께 갇혀 살다가 죽겠구나. 너무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래서 이 아이와 함께 그냥 죽자. 손을 잡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배는 이미 떠나갔고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이제 바닷물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이제 가슴 정도 찼죠. 이제 아이가 11살 때거든요. 11살 때. 그 아이가 막 목까지 꾸역꾸역 차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돌아서서는 아버지를 막 미는 거예요. 아버지 막 밀면서 뭐라고 하느냐. 아버지, 문둥병 걸린 건 난데 왜 아버지까지 죽어야 돼요? 나는 죽어도 우리 형님 누나들 아빠만 보고 살잖아요. 아빠는 살으셔야죠. 아빠는 가세요. 아빠는 가세요.
이러고 떠미는데 그 떠미는 아이를 그냥 확 끌어안고 그냥 펑펑 우는 거예요. 펑펑 울고. 그리고 이제 마음을 고쳐먹고는 이제 소록도로 다시 가자. 소록도로 가자. 그리고 이제 다음 배를 기다렸다가 이제 소록도로 간 거예요. 그렇게 보내고는 40년 세월 흘렀어요. 40년 동안 그 아이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이제 아버지는 이제 연세가 지긋하게 드시고, 그러니 이제 큰아들이 아버지 고향에 있는 땅을 팔아서 우리 집으로 오셔요. 제가 모시겠습니다. 해서 땅을 팔고 갔어요. 근데 한동안 이 아들이 잘 모시더니 점점 눈치를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 주기 시작하다가 하루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둘째 셋째도 있는데 그들 집도 좀 다녀오십시오. 그 길로 보따리 사고 큰아들 집을 나왔어요. 둘째, 셋째, 넷째. 그렇게 9명까지 다 가봐도 결국 찬밥이 생겨요. 이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안 되겠다 하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집 한 칸 마련하고 거기서 이제 살아야지. 그러고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누구 생각이 났습니까? 누구 생각이 났겠어요? 40년 전에 그렇게 보냈던 그 아들은 어떻게 살까 하고 아들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로 물어물어 찾아왔는데 그 아들은 이제 51살. 51살에, 아니, 50대 초반의 아들이 됐는데 근데 아버지보다 더 늙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제가 아버지 좀 만나게 해달라고 그동안 40년 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아버지 만나게 하셨어요. 그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여기 소록도 와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가고 예수님 믿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동안은요 아버지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아버지가 원망스럽고 미웠고 형님 누나들 형제들이 미웠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만든 하늘이 미웠고 세상이 미웠는데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셨는지 그것을 만나고 나니까 아버지도 형제들도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용서가 되고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 아버지 한 번만 좀 만나게 해주세요. 이 예수님 전하고 싶어요. 그게 기도 제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만나고 나니까 이 아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만나니 내가 이렇게 초라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얼마나 귀한 사람임을 내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들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나도 좀 만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 교회 목사님을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을 찾아와가지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나도 여기 좀 살게 해주십시오. 아니 어르신은 성한 사람이라서 여기 들어오실 수가 없는데요. 그런데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그동안 온 정성을 쏟아 가꾼 9개의 화려한 화초보다 내가 쓸모없다고 내다버린 이 한 폭의 풀이 더 싱싱하고 푸르게 자라 있군요. 예수님, 그분이 누구인지는 내가 잘 모르지만 내 아들을 변화시킨 분이라면 나 또한 마음을 다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분을 위해서 또 내 아들의 남은 생을 위해서 내 이 한 몸 좀 쏟아부을 수 있도록 나를 좀 받아주십시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아들이 음성 환자촌에 있었으니까 거기서 같이 지내면서 아들과 여생을 함께 지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 제가 이제
제 삶에도 힘든 일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제가 이제 강남 금식기도원에서 이 말씀을 받고 제 마음속에 모든 짐과 고난과 체증들이 풀어졌어요. 그게 바로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합니다. 내게는 악해 보이는 저 사람도 누가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하나님이 다 책임지고 알아서 해주실 것입니다. 선하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사람도 나에게는 악해 보이지만 저 악한 도구가 나를 다듬는 도구가 되고, 또 그 악함으로 인해서 나의 선함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지금은 악해 보이지만, 지금은 연약해 보이고, 지금은 원수같이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할렐루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인내하며 그 사람을 품고 기도하면, 또 인내하며 내 마음의 묵은 상처와 아픔을 하나님께 토해내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송기철 장로님이 쓴 기름 부으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2년 동안을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고생한 어떤 자매니 병원에 가봤더니 누군가를 미워하고 증오가 있으면 나타나는 병 중에 하나가 이 병일 수 있다. 이 말을 듣고는 이제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한 거예요. 내 속에 과연 무엇이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고 분노와 증오를 일으키나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해봤더니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셨는데, 어떤 장면을 떠올려 주시냐면, 어릴 적 술 먹고 집에 와가지고 폭행과 또 어머니를 때리고 온 자식들을 두려움과 공포로 떨게 했던 그 아버지가 떠오르면서 막 부들부들 몸이 떨리는 거예요. 몸이 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속에 감동은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를 용서해라. 아버지를 용서해라. 근데 용서가 됩니까?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막 오열만 하고 그냥 눈물로 통곡만 하고 있는데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용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머리부터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확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그 사랑이 쫙 내리는 것을 체험하고 나니까 저절로 용서가 된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용서된 거예요. 오히려 그 증오와 분노가 그 아버지를 향한 기도로 바뀐 거예요. 이해와 사랑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내면 깊은 곳에 박혀있던 이 미움이라는 악한 뿌리가 뽑혀져 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편안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편안한 마음이 찾아오고 관절염으로 부어있던 이 발도 손도 이제 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 12년간 그를 괴롭혔던 류마티스 관절염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것은 쥐약은 내가 먹고 저 사람이 죽기를 기다린 것과 똑같습니다. 용서는 분노와 증오로 나 스스로를 죽이고 있는 속박을 끊고 나를 해방시켜주는 일인 줄 믿습니다. 용서는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구원하고 치료해내는 일입니다. 진정으로 용서하고 풀어줄 때에 나는 자유와 건강과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정리해 봅시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심판을 누구에게 맡기자? 하나님께 맡기자. 두 번째는요,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사랑,
내게 베풀어 주신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신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 기억하면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 우리 다 미움과 분노를 그저 예수님께 던져버리십시오. 마치 그 바다에 함께 빠져 죽으려고 했을 때 그 바다에 몸을 던질 것이 아니라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던져버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 던져버리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이해, 용서, 사랑으로 다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